무너지는 바벨론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계시록은 66권 성경 중에 65권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계시되어서 이 글로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부터 계시된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에 일어난 일, 실상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히 하라 했는데 그 바다가 지금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었고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는데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소림의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때 유대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바로 이단이라 그러고 그를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남대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난 밤이 오는데 다시 오겠다고 약속 주신 어느 한 때가 되면 성경적으로는 그날이 이날이라 그랬고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삼일자가 되는 예수 삼일 부활을 얘기하는 그날이 되면은 반드시 말씀이 열려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적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신앙을 해오지 않았고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 있다가 갑자기 참된 진리가 들어가니까 내 안에 있던 사단이 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있던 선악을 가진 영이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된 곳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그 빛을 해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할례받으라고 지금 부르신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처음 듣는다고 틀린 것이 아니고 성경적이면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말씀이 열려가는 것을 보니까 재림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 열어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을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요한이 봤죠. 그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청량하라 그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한번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시체가 그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롯이 심판받았던 곳이고 애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종살이 하던 곳 아니에요. 바로 밑에서. 그리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해골의 골짜기 이곳을 골고다를 하죠.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종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일이 있죠. 그 성전이. 그래서 그것을 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도라는 말이 나오면 신천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자칭 신천지가 배도한 장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신천지 말씀과 반드시 다르다고 들으셔야 됩니다. 신천지에서 열어주지 못한 것을 열고 있다는 것도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주의 강림 때가 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서신으로 남겼습니다. 그럼 그 서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배도하는 곳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적으로 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애굽, 골고다를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먼저 단서를 달아줍니다. 요한 사도가. 그럼 우린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 이것을 언제부터 약속을 했냐면 여호수아 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절과 17절. 일곱 교회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7일 새벽에 일찍이 그들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돌고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그랬죠. 그러면 7번 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제사장들이 성을 돌면서 외치라 그러죠.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라 그랬죠. 그러면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마태 13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 성을 허락하는 겁니다. 비유 가지고는 이 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깨달은 자 그들에게 지금 이 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이 일은 지금 여호수아 때 이야기 우리가 이 여호수아 기록이 언제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50년경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진 것을 우리가 큰 의미 없습니다. 믿음 아무리 잘해도 내 안에 더러운 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를 뽑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신앙해도 헛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7번 돌라 그리고 7째 날에 이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허락을 했다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7 촛대가 나오고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이 어느 날인가 이것이 무너지는 성 하나가 우리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것은 그림자와 예표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 가운데 물건을 여호와께 바친다 그랬죠. 우리가 짐승을 잡으면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바쳐야죠. 하나님의 신에게 바쳐야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기생 라합과 그와 동거하는 그 집에 우거하는 자들은 살려주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성이 무너질 때 순종한 자와 순종치 않은 자를 지금 가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 무너진 것은 어디에서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활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강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리고 성 무너진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때 가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신앙을 100년 1000년을 해도 하나님은 여리고 성 그때 무너진 것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림자와 예표로 삼고 있다가 어느 날 큰 성 하나가 나타나면 너희가 이런 일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이 숨겨주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여 내주는 자, 빼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하고 불못에 들어가고 열심히 신앙하고 무저갱에 빠져있지 말라고 지금 여리고 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신앙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 나팔 불어서 무너졌다는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나팔이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정탐꾼 둘을 살려주었던 길을 안내해 주었던 이것은 룻기 4장에 가서 보시면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 이대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멸망을 당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둘을 다른 길로 안내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라합이 있던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나팔을 불어서 지금 진멸하는 그 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라합은 살려내줬죠. 그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는 자, 그죠?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고 문을 세울 때 계자, 그러니까 양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은 자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빼내심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7장에서는 지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간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이,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상관을 해서 아들 쌍둥이를 낳죠. 그 쌍둥이가 하나는 베레스, 하나는 세라인데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베레스는. 그러는데 보니까 아간을 낳은 세라는, 아간이 누굽니까?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자꾸 해방했던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끌고 가는 그 길에 해방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놨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앞으로 있어질 오늘날의 큰 성길, 큰 성이 있는데 그곳이 무너질 때도 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물은 비를 한번 맞아보세요. 이슬비가 오는데도 나가 있으면 소낙비 올 때처럼 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며드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 뿐이지 다 젖어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거 뽑아내시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내가 세마포를 입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은 다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이겨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아간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 앞에 반드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상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면 반드시 이 시대의 마지막에 금갈대라는 대언의 영이 나타나면 이것을 가지고 아간이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책망과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간의 영으로부터 이제 멀리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룻기서 4장 18절과 그리고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아간과 베레스는 같은 태에서 나왔던 다말이 유다 그 시아버지와 상관을 해서 낳은 쌍둥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하는, 나중에는 대를 물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린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룻기서 4장 18절을 가서 끝절까지 보시면 다 아시는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암미나답, 그러니까 계속 대를 이어갑니다. 암미나답이 나손, 그리고 나손이 살못을 낳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세, 그리고 다윗.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이 다윗인 거, 오벳의 아들이 이세인 것은 다 잘 압니다. 그 위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유다 지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이것이. 그래서 아간을 징계하는 그 장소가 아골골짜기라 했습니다. 7장에서 보십시다. 아골골짜기 7장 끝절 26절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구별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가 우리가 계시록 11장 8절에서 봤던 영적으로 본 그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큰 성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간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남 돌아볼 거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자 자기 자신의 영을 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큰 성 바벨론이 나왔는데 거기는 영적으로 보니까 소돔, 애굽, 십자가 지신 곳. 그런데 그곳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소였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였는데 목자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간도 자기 마음이 갈라지니까 결국은 범죄했잖아요. 아간의 범죄를 지금 다 다루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와. 지금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아간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를 해방했던 것 같이 오늘날도 영으로는 창세기에 용을 잡으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으면 그때의 아간도 지금 오늘날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간의 영과 같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18장 2절로 가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일 후는 우리가 자칭 신천지에서는 6가지 일을 드러내가지고 이 일 후 이러는데 이것이 아니고 계시록 12장 1절에 여자와 아이가 이제 선과 악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까지 유모씨라고 청량 밖의 장소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증거했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 12장 2절에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2일 후가 되는 거예요. 2일 후가 되고 계시록에 있는 2일 후는 6번 전부 다 말씀이 지금 열려가는 날짜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은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장 1절이 어떤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영이 와서 2일 후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일 후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가로는데 그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 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광으로 주신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일 후에 땅이 환하여지면서 환해졌다는 것은 빛이 지금 왔다는 거죠. 빛이 왔다는 것이고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데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같이 어두우면 무너졌는지 뭔지 몰라요. 성소로 있다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까 둘이 되었다 했잖아요. 둘이 되는 것이 초림과 재림이며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데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와야 나오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나타나서 있던 그 이단의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생각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이 열리는 게 예수님 강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려면 전도하라고 문을 열어주려면 하나님께서 비밀의 문을 연다고 얘기했잖아요. 서신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처음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모를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신을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바벨론은 자칭 신천지가 되며 그 신천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라고 사거리길에서 12지파를 모으라고 허락한 성전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멸망의 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멸망자가 거기에서 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종은 음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 백성, 방언, 임금 그 열국을 깔고 앉은 자가 음녀라 했잖아요. 많은 물이 깔고 앉은 그거 큰 성이 음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음녀가 지금 무너지는 것을 허락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말씀을 열어가는 한 목자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목자를 세워놓고 뭘 합니까? 거기가 원래 내가 있던 곳인데 죄를 지으니까 내가 떠났다.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아담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이 떠나면 떠난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큰 성이 음녀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도하니까 해방이 된 거죠. 배도하니까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냄으로 그가 대언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했고 그 대언의 영으로서 그 증인이 와서 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의 사역을. 그래서 이것을 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어버렸다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의 사자였는데 땅의 임금들의 왕이 되어버렸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실상이라고 내어놓은 일곱 머리 열불 자체가 탕모씨가 바다를 움직인 음녀라고 했어요. 바다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음녀. 많은 물이 바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음녀예요. 계시록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답을 가지고 있는데 1장 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책을 열으셨고 그리고 천사에게 예수님이 주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종들을 위해서 주죠. 그러면 그것이 답입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 천사와 요한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천사를 뭔지 모르다 보니까 그 천사가 전부 예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대언의 영 하나를 보내겠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도 끝절에 가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했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고 또 오시옵소서 합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종의 사역을 다 마칠 때 우리는 일곱째 날에 불을 피우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다 마칠 때가 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때가 예수님의 온전한 강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도 열어줬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으면 준비해야죠. 두루마기도 빨아 입고 세마포도 입고 정신 차리고 이제는 말씀 앞에서 언제 어느 때 좌정하셔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실상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전부 다 틀렸단 말입니다. 실상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왜 틀렸는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상이 틀린 것을 36년 동안 지금 거짓되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36년이면은 아버지의 때로 보면은 나라가 5번은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성경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개치 않는다 했잖아. 근데 그 왕은 때와 법을 변개한다 했잖아, 다니엘이. 그러면 때와 법을 계속 변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음녀가 땅의 왕들의 지도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계시록 전장의 두 증인을 자기 마음대로 홍모씨가 갈대 지팡이고 그럼 그 갈대로서 자기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은 복중에서 아이가 날 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했잖아. 그럼 자기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계속 예수 아니에요? 재림의 예수. 그럼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것인데 자기가 지금 재림 예수가 되어 있으니까 잘못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맞으면 사람 보지 마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말 그리고 한 번도 열어주지 않은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고 2000년 후에 그렇게 내가 가고 난 밤이 온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3일째가 되면 예수님 부활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가보지 않아도 아는데 1000년이 하루 같다면 2000년 지났으면 3000년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이 열리게 돼 있다. 그것을 지금 약속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 하나를 해석을 못하니까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고 전부 다 귀를 열고 들으시는 그런 습관을 들으셔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변개하겠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서 좀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말, 한 번도 열어주지 못한 말, 마지막 선지자가 와서 열 때 그 나팔 소리는 계시록 10장 7절에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 천사가 소리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일곱째 천사 소리 낼 때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아까도 말씀드린 그 복음서에서 비밀과 비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갈라놨는데 그 비밀이 열리는데 골로새서는 그 비밀은 모든 보화가 그 지혜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화죠. 아멘. 그죠? 정금길이라 했죠. 아멘. 그것이 보화인데 그 보화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변질되지 않는 금이고 보화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것을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24보좌, 12보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5절에서는 사람들, 천사들의 청량이 있죠. 금갈대가 와가지고 청량하죠. 그러면 문에 세우는 사람들을 말씀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초림 때 12사도를 어쨌거나 자기 부활까지 다 보고 십자가 지는 거 다 보고 들은 자를 12사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전도서에서 새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습니다. 재림 때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즘에 신앙인들은 봐도 저런 거 말하면 안 돼. 말해야 되는 것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문에서는 보좌를 받는다면 말을 해서 깨워줘야죠. 아멘. 근데 저런 건 말하면 안 되고 어떤 거 말해야 돼? 뭐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알려고 합니까? 성경 많이 알아서 뭐 하시려고? 그래서 영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통해가지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것을 왜 몰라야 된다고 교회 중직자들이 말을 하냐고. 그것이 참 신앙입니까? 이 3일에 그리고 7일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제가 19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했죠. 아멘. 그리고 모세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7일째 이 7째 나팔이 불릴 때 우리는 지금 7일 동안 부른다 했는데 이 7일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군데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7일째 열리는 이 나팔 소리는 우리가 뭐를 하는 나팔이냐 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팔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면 뭐가 섭니까? 거룩한 성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자칭 신천지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성은 무너지고 아멘.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성전이라 했잖아. 그러면 성소는 무너지고 지성소가 열릴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했죠. 계시록 21장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하늘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관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지금 21장 7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 보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이것이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큰 음성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 음성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망, 고통, 애통, 곡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만물을 새롭게 했다 하죠.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 내 심령과 마음과 귀에 할례 받으라 했죠.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태어난 8일 만에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했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자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신약은 영적인 시대라고 했죠. 아멘. 그러면 구약에 가가지고 양피 베는 걸로 할례를 받으면 여자들은 단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생물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뭐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 쓰임받는 겁니다. 아멘. 12사도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강림을 증거해야 되죠. 아멘. 강림을 증거하면 계시록 22장이 다 열리고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뭘 증거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여호수아가 6장에 얘기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구별하잖아요.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 가지고 오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됐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할 영은 진멸하고 상종치 말아야 될 것은 상종치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아간의 영을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이 에클레시아가 온전한 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그리고 이기는 자, 이 처음과 나중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지는 것이 처음이고 그것이 알파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이 나중이고 그리고 오메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다 이루었도다 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144문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나팔을 불죠. 온전한 나팔을. 그때가 되면 이제는 자칭 신천지는 성소라고 누구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한기총을 움직이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교회가 6만 몇천 개가 있다는데 거기 있는 왕들이 한 분이라도 자칭 신천지를 성소라고 말했나요? 지성소가 어디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저 소천하면은 천국 간다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단어 없습니다. 그런 계명 없습니다. 계명 주신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멸망자의 영과 하나 된 성소의 왕은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 되었고 그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무저갱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아이 하나를 그 형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제 이 말씀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무장하시고 우리가 심판대에 서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심판을 맡겼잖아요. 예수님도 영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언의 영에게 맡겼잖아요. 그럼 대언의 영은 사자에게 하는 거예요.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사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갔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영과 육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해도 온전하게 하지. 이것은 무슨 신앙도 아니고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바벨론은 지금 이제 신천지가 되며 거기에는 이제 큰 성이 귀신의 처소라고 했으면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거기 있다 나오신 분들은 어떤 곳인지 다 아시죠? 거짓말도 난 그렇게 많이 하는 곳은 처음 봤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략이라 해놔놓으니까 그 모략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은 귀신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모략 아닙니다. 종이 나타나도 모르는 그 자체가 모략이에요. 말씀이 열려도 못 알아듣는 것이 모략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길을 가리운 자는 하나님이 멸망에 들어가도록 가리운 자가 있죠. 그는 죽는 거예요. 혼잡한 말은 잘 듣는데 멸망으로 들어가는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좁은 문이라 했죠. 좁은 길이라 했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질 때 이제는 바다에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말이다. 이 성은 하늘에서 열리는 주기도문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을 하자면 구원의 처소고 그리고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간다는 말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라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믿으셔야지. 장례식장 가가지고 소천하셨으니까 천국 가셨다.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은 아간이 되지 말자. 여호수아 앞에서 아간은 절대 안 됩니다. 아간이 있으니까 아간의 영을 뽑아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은 진멸하는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쫓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